옆에 분에게 사랑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눈도 안 마주치고 이렇게 자, 여러분 금송아지 사건 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 그 후에 이제 하나님께서 많이 화가 좀 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애굽에서 인도낸 나의 백성이라고도 안 하세요. 나의 백성이라고도 안 하시고 너의 백성, 모세에게 네 백성, 너의 백성, 이 땅을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그 땅으로 이제 가라. 내가 그 땅을 줄 것이다. 맹세한 그 땅을 줄 것이다. 내가 너를 인도할 한 천사를 보내줄 것이다. 천사를 보내줄 것이다. 그리고 내가 가나안 사람,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 히윗 사람, 여부스 사람을 그 땅에서 쫓아낼 것이다.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비옥한 땅으로 올라가라. 하나님 그렇게 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십니다. 하지만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않을 것이다. 나는 너희와 함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너희는 이 목이 곧은 백성, 아주 고집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다가 길에서 노중에서 너희를 멸할까 걱정된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자, 백성이 이 말씀을 듣고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깜짝 놀랍니다. 깜짝 놀라요. 그러면서 큰 소리로 울부짖습니다. 옵니다. 그리고 슬픈 심정을 표현하기 위해서 장신구를 다 몸에서 뗍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왜 그렇게 슬퍼하며 울었을까요?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자, 하나님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줄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데 뭐가 불만이고 뭐가 슬퍼서 그렇게 울었을까요? 왜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이 곧은 백성, 고집스러운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겠다, 함께 하지 않겠다 라고 말하니까 이 고집센 백성들이 울며 슬퍼하며 통곡을 하게 됐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하시죠? 워낙 많이 설교를 들어서 성경을 읽어서 기억하실 겁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셨던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별처럼 바다의 모래알과 같이 너의 후손을 그렇게 창대케 할 것이다, 충만케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와 너의 후손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와 너의 후손을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라는 약속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킬 것이고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룰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던 또 야곱과의 약속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좀 바뀌어졌어요. 약속한 가나안 땅을 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는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을 주시기는 주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가지는 않고 인도할 천사만 보내줄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친히 함께 하지는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함께 하지 않겠다는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이 바짝 긴장을 했습니다. 슬퍼하고 통곡하고 울었습니다. 그들을 인도할 한 천사를 보내주겠다고 하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인도를 바라고 고대하고 갈망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인도한 그 역사 여러분 아시잖아요. 애굽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이 애굽 땅에 임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별하여서 그들과 함께 하셔서 그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홍해 앞에서 홍해를 가르시고 맨 땅으로 또 맨 발로 그 홍해 바다를 건널 때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물을 먹여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여주시면서 함께 하셨어요.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그들인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겠다 하니까, 천사만 보내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겁이 났습니다. 두려웠고 걱정되었고 이제 하나님이 정말 단단히 화가 나셨구나 라고 마음에 지금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너희는 고집이 센 백성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올라가면 너희를 멸망시킬지도 모른다. 그러니 너희 몸에서 장식물을 떼어내어라. 너희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이제 내가 결정할 것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서 몸의 장식물들을 떼어냈습니다.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기 위해서 몸에 그 어떤 치장한 것을 다 풀었습니다. 제거했습니다. 모세는 장막에 떨어져서 백성들이 사는 좀 떨어져서 회막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하나님을 대면했었습니다. 회막하면 성막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회막 앞으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그렇게 나아가기도 했습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때는 구름 기둥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가 회막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대면하고 볼 때에 그들은 서서 하나님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마치 친구를 대하듯이 모세와 대면하여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모세는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이 백성을 인도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누구를 저와 함께 보낼지를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저에게 나는 너의 모든 것을 안다. 이제 너는 나에게 은혜를 입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정말 주님께 입었다면 주님의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함께 가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이 백성을 주의 백성으로 기억해 주옵소서. 이 백성은 주의 백성입니다 라고 간절하게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친히 저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저희를 이곳에서 올려보내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저희와 함께 가시지 않으면 주님께서 저와 주님의 백성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것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백성이 다른 백성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 것이 다른 이방 사람과의 구별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라는 그런 표현을 합니다. 자, 우리 한번 16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시니 아니니까. 자,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왜 우리와 함께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이 그것이 저 이방 사람들과의 구별이 아니겠습니까? 라고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겁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는 것이 다른 이방 사람들과 구별되는 것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것이 이방 사람들과 구별하는 최고의 방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과 다른 것은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한다면 이방 사람과 다를 게 없는 거예요. 구별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동일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동일해요. 자, 여러분, 민간인과 군인을 어떻게 구별할 수 있죠? 민간인과 군인 어떻게 구별해요? 옷을, 군복을 입었느냐, 안 입었느냐. 자, 민간인과 경찰을 어떻게 구분해요? 제복 가지고 구분하잖아요. 자, 그러면 한국 사람과 미국 사람을 어떻게 구분해요? 코가 기냐, 머리가 노랗냐, 검었냐?
그럼 여러분 한국 사람하고 중국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한국 사람하고 일본 사람하고 어떻게 구별해요? 어려워집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구별합니까? 얼굴이 다른가요? 예, 물론 광채가 납니다. 옆에 분 한번 보세요. 광채가 나시는지. 광채 나시죠? 어떨 땐 광채 안 난다. 자,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어떻게 구별합니까? 얼굴에 써 있나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 얼굴에 써 있나요? 안 믿는 사람들은 난 안 믿어. 이렇게 써 있나요? 자, 어떻게 구별합니까? 어떻게 구별해요? 자, 구약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거.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묻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십니까? 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을 믿으십니까? 네.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거하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냐, 그리스도인이 아니냐의 가장 분명한 차이입니다. 가장 분명한 차이. 물론 눈으로는 잘 안 보여요. 눈으로는 잘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나타납니까? 그건 여러분들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른 표현으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함께 계시지 않느냐, 그거예요. 자, 이런 세상 사람과의 구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이 구별은 최고의 특권이요, 최고의 복이요, 최고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고 하나님의 이 능력과 지혜를 가진 자임을 믿으시길, 확신하시길,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특권과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누리고 있는 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인도하시는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용기와 담대함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좋은 것들을 우리에게 늘 공급해 주시는, 우리는 하나님의 구별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줄 믿으시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고백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다윗이 얼마나 고난 가운데 이 시를 썼어요. 사실 사울에게 쫓기는, 생명의 유혹을 받는 그 상황에서도 이 시를 썼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를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함이 없으십니까? 많으십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을 받은 자입니다. 우리는 이미 이 땅에서 성공한 자예요. 더 이상 이것보다 더 큰 성공이 없습니다.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이 우상숭배, 금송아지를 만든 그 죄 때문에 받지 못하게 된 것이 얼마나 지금 치명적인 절체절명의 위기인가를 우리는 지금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에게 하나님이 인도하시지 않으심은 이 절대적인 위기이며 매우 심각한 상황이 초래된 겁니다. 세상 사람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안 계세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지금 안 받습니다. 아니, 못 받습니다.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마음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리고 내 인생 내가 마음대로, 내 인생 내가 주인이라고 하면서 주인 노릇을 하며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정말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자기 인생의 주인 돼서 자기가 정말
마음껏 하고 싶은 대로 규모 있게 적절하게 균형 잡히게 아름답게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까?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주인 노릇을 못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두렵고 더 힘들고 더 아프고 더 외롭고 쓸쓸하고 허무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영혼, 이 영혼은 두려워합니다. 왜요? 이 영혼이 어디로 갈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혼은 알아요. 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것을 압니다. 그러나 우리 영혼은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결코 영원한 멸망에 던져질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이 영원한 멸망에 던져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함께 영원한 멸망에 던져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가 보장된 하나님의 자녀들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할 이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하심으로 우리의 영혼은 결코 지옥에 던져지지 않습니다. 천국은 우리에게 이미 보장된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결코 흔들리거나 취소되거나 번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번 거하시면 끝까지 영원히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원한 천국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을 오늘도 누리고 내일도 누리면 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천국을 누리실 축복합니다. 우리는 천국의 백성이에요. 이 땅에서도 물론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천국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다가 천국 가서 정말 영원한 천국 가서 이 땅에서 누렸던 그 작은 잠깐의 천국 이제 영원히 누리는구나, 그렇게 맞이하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땅에서 천국도 못 누리다가 정말 천국 가면 문화적인 충격 때문에 기절 한번 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 땅에서 오늘도 내일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미 최고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최고의 성공을 한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성공 못했다고, 뭘 이루지 못했다고, 뭘 지금 가지지 못했다고, 뭔가 없다고, 여러분 그것 때문에 그냥 세상 죽는 것처럼, 죽을 것처럼 살지 마십시오. 건강 좀 없다고, 전 많이 없는데요. 건강 많이 없다고, 내가 지금 뭔가 가진 게 없고 남들 비교해서 참 처지는 것 같고 초라하고 나약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한 인생, 최고로 성공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실 축복합니다. 이미 우리는 복을 받은 자, 이미 복을 가진 자입니다. 그 복을 가진 자. 왜요? 하나님이 최고의 복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최고의 복을 가진 자로 누리시면서 사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 살면 됩니다. 그냥 살면 돼요. 그저 살면 돼요. 우리가 같이 한번 고백할까요? 난 하나님과 그냥 살겠습니다. 옆에 분에게 하나님과 그냥 사십시오. 그냥 뭐 막 이루겠다고, 성공하겠다고, 성취하겠다고 스트레스 받고 막 압박감 때문에 가위 눌리고 하지 마십시오. 그냥 하나님과 함께 살면 되는 거예요. 이제 오늘 오후 예배 때 이제 재직회를 하는데요. 재직회 이제 준비하면서 2016년 예산이 저희가 3억 5천 정도였는데 전반기 이렇게 보니까 1억 5천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교는 한 1,600, 구제가 한 870, 인재 양성이 1,200만 해서 선교 구제 인재 양성으로 24.75%. 아직 30%는 안 되지만 이제 후반기 되면 30%가 좀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만큼만 하면 돼요.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네. 1억 주시면 한 1억 돼야지 아멘 하시네. 1억 주시면 1억만큼만 하면 돼요. 10억 주시면 10억만큼만 하면 돼요. 남 교회 저 100억 한대, 저 몇백억 한대, 그거 부러워하고 그거 쫓아가겠다고 막 할 필요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큼만 하면요, 그거에 충성하면, 아니 1억 5천에 충성하면 하나님이 안 맡겨주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안 맡겨주시겠어요? 충성하는데, 잘하는데 맡겨주시죠. 우리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제 한 300명은 좀 안 되게 출석을 합니다. 이제 2016년 연말까지는 300명, 2017년까지는 350명, 2020년까지는 벌써 얼굴이 막 찡그러지시네요. 2020년까지는 막 500명 하면 여러분 좋으시겠어요? 그냥 하나님 주시는 만큼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사랑하면서 하면 돼요. 그러면 우리 광교회 가면은 서로 사랑한대, 기쁘대. 그러면 하나님 그냥 자연스럽게 보내주시는 거예요. 막 억지로 스트레스 받고 목표 달성 해가지고 막 표 걸고 한다고 되나요? 조금은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금방 와르르 됩니다. 제가 대충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제가 뭐 무책임하게 하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담임 목사로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만큼, 하나님 주시는 힘만큼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언젠가 제가 이제 서울광역교회 이제 선임 목사로 섬길 때 이제 몇몇 많은 교회들이 찾아와서 탐방하고 이렇게 합니다. 탐방 와서 묻는 질문 중에, 많은 질문 중에 한 가지가, 야, 어떻게 이렇게 큰 일을 합니까? 그래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막 몇천만 원, 뭐 억 단위 그렇게 막 그렇게 합니까? 제가 이제 대답을 하기로, 그냥 10만 원대부터 했습니다. 100만 원 주시면 100만 원만큼 하면 되고요. 1000만 원 주시면 1000만 원만큼만 하면 돼요. 뭐 10억, 100억 하겠다고가 아니라 주신 만큼 하면은 하나님이 키워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은 하나님께서 행해 나가 주실 줄 믿습니다. 이제 동해전도도 앞두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냥 기도하고 준비하고 뭐 전도용품 준비하고 프레임카드 만들고 그렇게 연습하고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내가 열매 맺겠다고 하면 힘든 거예요. 동해 가서 이제 전도할 때 어느 집집마다 찾아가서 또 합니다. 가서 여기 꼭 내가 교회 데리고 와야지, 여기는 꼭 해야 돼 하면서 가면은 어때요? 그래서 내가 무슨 뭘로, 어떤 사탕 발림의 말로 어떤 말을 해가지고 이 사람 끌어올까? 그게 아닙니다. 그냥 가서 말하면 돼요. 그냥 전하면 됩니다. 그냥 봉사하면 됩니다. 우리 의료, 뭐 임용 봉사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져주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우리의 말로, 우리의 어떤 것으로 그 마음을 바꾸고 변화시키고 하는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하나님과 함께 하면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겠습니다. 그럼 옆에 분에게 하나님과 그냥 함께 하십시오. 뭐 길을 쓰고 경쟁하듯이 치열하게 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맡기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됩니다. 자, 이제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 이렇게 때를 쓰면서 제발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 이유를 알겠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얼마나 가장 중요한 것인지, 세상 사람들과 아닌 사람과의 구별인지를 모세는 분명히 지금 인식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그렇게 떼쓰고 애쓰고 간구하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 그것은 내가 너를 너무나 잘 알고 또 너는 내게 은혜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이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내가 안심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그러면서 17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17절부터 19절까지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는 일도 내가 하리니 너는 내 목전에 은총을 먹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알리리라. 모세가 이르되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여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아멘.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름으로도 저와 여러분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든 상황을 아시는 줄 믿습니다. 모세가 그러자 주여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여러분 기도하실 축복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하면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무엇으로 구별된다고요?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이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이 얼마나 특권입니까? 이 얼마나 대단한 겁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과의 최고의 구별입니다. 더 이상 필요가 없는 거예요. 신명기 31장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암송하시죠? 그럼 암송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시작.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과 우리와의 최고의 구별은 하나님이 함께 계시느냐 안 계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까? 우리는 최고의 구별을 받은 자예요.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 그 무엇으로 그것을 측정하겠습니까?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놀라운 은혜와 능력과 복을 가지는 자인데 우리가 더 어떤 성공을 취하려고 하고 더 어떤 대단한 복을 얻으려고 할 이유가 없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시면서 그 인도하심을 받으시면서 그냥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세상 앞에서 떨지 말라. 사람들 앞에서 떨지 말라. 돈 앞에서 떨지 말라. 문제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그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해 나갈 수 있는, 누릴 수 있는 주의 백성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